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0절로 37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초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대로 휴거 큰일 납니다. 원전으로 복원해 본 휴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꿈꾸고 있는 소망이죠. 누가복음에는 그 휴거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과학자고 의사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기록한 것보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다른 분이 기록한 것에서는 이게 지금 대충 되어 있고 무슨 의미가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기록한 누가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원전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7절을 원전에 있는 말로 복원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를 인자가 나타난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인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것을 줄여서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야 피를 흘릴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부르실 때는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을 확인하러 오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요 심판관이라는 뜻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신 대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인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하는 일이 그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다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죽어있든 살아있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피와 관계되는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만난 다음에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니까 이제 휴거된다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 심판의 자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지만 신랑 이전에 심판관으로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다가 이런 몸으로 예수를 만나다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몸이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몸, 그걸 혼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의 몸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혼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 영의 몸을 입으신 최초의 분이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걸 미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시행착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영광 돌리다가 그분을 만나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던 것은 하나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몸이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많은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휴거 때는 그래서 이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육신마저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인가를 생각하죠. 이게 지붕 위에 있는데 밑에 세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이러다가 돌이키지 말고 그러면 그 얘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건가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살고 있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것이 최고지 그 더 이상 재산을 좀 불려볼까 이것이 없으면 다른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것을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몸, 혼의 몸의 생각이 없으니까 어때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다가 그러다 주님 만나면은 그분께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반대로 돌아서서 주님을 만날 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삽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시간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저부터도. 근데 이 24시간 중에 한 10분만이라도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을 봐도 그렇고 한 달을 봐도 그렇고 1년을 봐도 그러니까 그런 계획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서 그 불이 떨어질 때 그 직전에 롯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롯의 처는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진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휴거됐단 말입니다. 휴거돼서 나오다가 거기서 겨우 그쪽에다가 눈길 돌리다가 롯의 처는 소동기둥이 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소돔에 살 때도 그 안에서 묻혀 살았고 그 여자는 또 소돔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거기도 눈길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직전까지도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그날까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을 한 번도 그들은 그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와 같으리라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휴거는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말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명령을 말할 때 현재형 명령이 있고 과거형 명령이 있는데 과거형 명령은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형 명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주님 오실 그 방향을 향해서 눈길을 한번 돌려보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런 생활이다. 어떤 생활이냐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이죠.
우리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죠? 등이라는 것은 영이 깨어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죠. 기름이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 처녀가 전부 주님을 만나잖아요. 신랑을 다 만나잖아요. 신랑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까지 그때까지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고 또 이 기독교인은 어디로 가서 그것이 바로 공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27절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혼인잔치들에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바로 휴거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것을 잃는 자는 파괴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이때 그 목숨이라는 건 뭐죠? 이 세상 살고 있는 방편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데다가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혼적인 생각을 그거를 버리면 그 버린 만큼 영적으로 주님을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생활하는 열 처녀처럼 그들이 뭘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만 들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거기에 신경 쓴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하나 되려고, 한 신부 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할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오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34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우리말 번역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상에 땅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 못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데려감이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단어입니다. 파라람바노라 해서 영접해 드린다. 혼인잔치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둠이라는 것은 추방한 내쫓긴다는 말입니다. 히에미. 그래서 이 아프라는 것은 그 떼어낸다는 것이죠. 사도를 뭐라고 합니까?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주님을 떼어내서 분산시킨 것이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떼어내서 버린다는 거예요. 히에미, 에이미는 거기서 세워둔다는 것이죠. 떼어내서 세워두는 거니까 거기서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족이 부부가 잠자다가 하나는 이제 휴거되고 하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원문에는 두 남자입니다. 둘 남자가 같이 잔다는 것은 이거는 부부 생활한다는 얘기 아니죠. 결국 이거는 죽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추방되는 사람도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음에 이것도 두 여자가 맷돌 가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맷돌 가는 건 뭡니까? 먹고 살려고 살아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는 영접함을 당하고 하나는 추방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죽은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어디서 당하죠? 예수를 만나야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공중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뭡니까? 잠자는 두 남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두 남자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 두 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다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도 부활되는 사람
더 살아서 휴고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누가복음 17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영접되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에 관심 있죠? 우리는 휴고의 때에 관심 있잖아요. 그죠? 언제 그런 일이 납니까? 우리는 휴고의 때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휴고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휴고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질문은 휴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하반절에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하느니라. 우리말은 아주 황당하게 되어 있죠. 우리말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해서 독수리들이 시체 뜯어 먹으려고 거기에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시체라는 말도 없고 그 독수들이 거기 와서 뜯어먹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그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몸. 이 그 몸이라는 소마라는 말은요, 그림자의 반대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안식일과 그 절기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림자와 상대되는 것, 그 실체입니다. 그죠? 어떤 것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질문에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지느니라. 독수리들이 누굴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독수리들이 자발적으로 시체 뜯어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려서 거기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를 특별한 단어 에피시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시나고.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이 단어는 특히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모일 때 거기 유일하게 쓰신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 만나는 그 모임을 바로 이 단어로 씁니다. 에피시나고게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헬라어의 특별한 단어 에피시나고게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보통 시나고게 하면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에피라는. 이 에피는 특별한, 그러니까 왕 앞에 만날 때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있는 그것의 동사형입니다. 에피시나고는 동사, 에피시나고게는 명사인데 이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하나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큰 독수리고 우리는 작은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영의 몸의 형체가 수시로 변해요. 항상 예수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영의 몸으로 수시로 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4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호자, 셋째 하늘의 보호자 위에 그 네 생물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오고요. 송아지가 나오고 사람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날아가는 독수리. 앉아서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 날아가는 독수리.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 어디서? 공중에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 더 예수님을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또는 큰 독수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독수리 형체를 갖는 것은 아주 쉽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혼의 몸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몸이 될까? 우리는 예수님이 독수리로 되면 우리도 독수리도, 예수님이 사자가 되면 우리도 작은 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휴고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까? 우리는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일곱 교회 한가운데에서 인자가 쓰신 모습을 보는데 그 장면 일곱 교회의 각 성도들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인자는 독수리 모습으로 나타나죠. 큰 독수리.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 일곱 교회 가운데서 작은 독수리들로 그곳에 모여진 상태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고 거기 가서 만나는 그 휴거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휴거는 심판관이신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시험도 시험 보러 갈 때 철저히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세상 생각을 다 가지고 가득하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그날 가서 심판관 대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면 큰 독수리를 만나러 가는 작은 독수리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좀 더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독인이라면 휴거 안 될까 봐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인은 다 휴거가 되니까. 독수리들은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어요. 다 이끌려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통하여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선, 악 간의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으려면 심판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했느냐, 그걸 따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배우자 한 아내를 갖는 것이고 그 한 아내를 갖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근데 그 아내는 교회가 변해서 그 아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하나님이 큰 비밀이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은 바로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직접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데 그들이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거 반드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할 일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는 일만 생각한다면 절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날 생각한다면 그때는 바로 기름이 있어야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겠네. 그뿐 아니라 나 혼자는 기름을 모을 수가 없어. 준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혼자 내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건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나 이러면 큰일 났네. 예수님 말씀 어기는 거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거기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데 그때 심판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고 또 있어. 예수님 옆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그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뭐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야. 인자. 그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공중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이죠. 그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에게 심판관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잘 대접해야 돼. 사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남긴 글을 편지를 잘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어. 그렇다면 그걸 대충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걸 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바로 사실 그 사도들의 편지가 신약성경이잖아요. 그것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잘 대접했다면 그걸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염소 새끼들 가운데서 양을 고른다고 되어 있는데 염소 새끼와 양을 구분하는 방법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근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말씀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로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중매쟁이니까, 그죠?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러면 그 결혼해서 실패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끝까지 소돔을 바라보고 있던, 소돔에 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돔에서 나와서까지도 소돔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바깥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세상 밖을 나가는 순간에 세상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그날에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세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이 돌이켜서 뭘 가지려고 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혼의 몸은 다 버리고 왔는데 영의 몸을 입고 가야 되는데 왜 혼의 몸을 입어서 생각합니까? 혼의 몸은 이 세상에 사는 몸, 영의 몸은 주님 만나는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몸을 어떻게 잘 준비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현재형 명령.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롯의 철을 기억하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휴거만 되면은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휴거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의 때와 같이 끝날까지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철을 생각해서 세상의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것을 늘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